오늘 성경을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쉽고 가벼운 길. 두 번째,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16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막 엄청나게 힘들고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종교적인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따라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것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만, 특정한 누구만 사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게 교리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읽어드렸지만 다 우리의 죽는 거, 우리의 질고, 저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가 당해야 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다 채찍 맞은 걸 통해서 나음을 입었고 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까지, 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육체로 모든 것들을 다 문 열어놔라 하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달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모가 있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갖고 뭐 싹 다 준비해줘야 안 해줘요? 다 해주죠. 학교 갈 때쯤 되면 다 부모가 준비해줘야 안 해줘요? 가방 사주죠, 뭐 해주죠, 뭐 먹여주죠, 뭐 끼니 해결해주죠. 사실은 부모가 미리 다 걱정해요. 그 자식이 하나 성장하는데 보면.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부모가 준비해놓고 부모가 열어놓고 부모가 계획해놓고 부모가 뜻해놓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좀 자연스러울 텐데 그것보다는 친구랑 놀고도 싶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거 좋고 뭐 이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가 아까 다 양 같아서 그렇듯 자기 제 길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떤 때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야 네가 뭐 고민할 게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만 하라니까 운동화 내가 사주잖아 학원 보내주잖아 도시락 해결해 주잖아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갖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매일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계속 부모는 엄청나게 고민하거든요. 자식 하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방을 꾸미고 배냇저고리 준비하고 뭐하고 다. 얘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아빠는 교육보험을 주려고 생각하고 야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구나. 이게 부모가 다 걱정하고 부모가 다 준비해 놓은 길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야곱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해놓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해 가면 될 것을 그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 쓰고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뭐 잔깨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인생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행해놓으신 길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두게 하셔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고 내 자녀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세전에 누가 다 계획해놨어요? 세 분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다니까요. 예? 다 계획해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놨어요.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끊임없이 뭐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진리의 길로 법대로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방향 제시를 계속 해주시고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예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길로 가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결론은 네. 그분에 대한 뜻과 공경과 예, 양육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 그렇게 살려면서 계속 부딪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은 유괴당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가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나서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뜻 따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집 속아가지고 집 나가서 앵벌이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평생을 답도 없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길을 가려니까 결론은 뭐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 근데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은 나로 말미암아서는 단 1cm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 한 걸음도 진리의 길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들은 다 미혹의 길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원칙으로 원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알고 봤더니 다 예수님이에요. 예. 태어날 때 부모를 붙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숨쉬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던 때가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눈 밖에 벗어나서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학교가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 잘 있겠지가 아니라 부모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얘가 언제쯤 오늘 일찍 온다는데 돌아오면 오늘 뭐 체육 시간이 있는 거 배고플 텐데 땀을 많이 다.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어떻게 돼서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보면 그냥 군대 때가 되면 군대 가는 게 쉬운데 그죠? 알고 보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그 방법 찾고 그러다가도 이게 뭐 흰머리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저 군대를 안 가지? 어떤 방법으로 빼지? 계속 그 원칙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살 생각을 하고 진리의 뜻대로 바로 그 법대로 그냥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서 밥 주지요, 월급 주지요, 그리고 갔다 오면 예. 근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안 가려는 방법대로 어떻게 해가지고도 안 갔어요. 그러면 평생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누가 보니까 또 이거 옛날에 또 그래서 누가 그 밝혀져가지고 막 하던데 내 것도 밝혀지는 거 아니야? 매 순간이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법을 지켜가는 게 사실 더 쉽고 편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게 사실 더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하고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세상 생각과 철학과 관념과 종교적인 생각이 휩싸이니까 무조건 어렵고 힘든 거야. 내가 스스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뭐 다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는 다 1cm도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어만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도로 뚫어놓은 거.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나로 말미암은 내 생각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양육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뺑뺑이를 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법대로 뜻대로 제대로 순종해서 갔던 이삭은 야곱과 인생이 틀리죠. 그죠? 보면. 양육의 길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봤더니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오서 시험을 겪으시고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먼저 맛보시고 부활의 모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열어놓으시고 다 우리 벌써 창조될 때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나라 물려주려고 상속해 주려고. 이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얻은 옷을 장성해지는 과정에 알고 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뭘 개척하고 내가 뭘 할래? 내가 일어나서 내가 기저귀 차고 내가 일어나서 우유병 타가지고 내가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힘든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이란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라면서 그분을 믿는다면서 그러면서도 다 보면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려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예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가고 있다고요. 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뭔가 조금만 계획이 틀어지고 조금만 뭔가 있으면 원망부터 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자꾸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코드를 맞춰 그런 눈을 뜨고 봐야 이 말씀이 아주 쉽고 이렇게 편하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져지는데 내 생각과 내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보면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프린트물 요한 1서 5장 3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니,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걸 내가 따로 어떤 걸 뭘 연구하고 뭘 해서 그러지 말고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 해놓은 거를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편법, 자꾸 다른 왕도,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다른 엉뚱한 것에, 그럴싸한 것에 이상하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 맞지? 그럼 사랑하는 게 뭐지?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 지키는 게 어렵다고 나왔어요? 쉽다고 나왔어요? 쉽다고 나와 있으면 쉬운 걸로 먼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건 하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먼저 내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부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쉽다 그랬으면 분명히 쉽다 그랬으면 쉬운 걸 거야. 쉬운 길이 있겠지. 예수님이 분명 그분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방법이 또 있네. 너가 나를 생각만 하면,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거야. 다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그분이 다, 다른 건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죽는 거야. 먹지 마. 왜 이 말은 안 듣냐고요. 왜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전혀 예수님하고는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데 아버지의 말은 안 듣고, 왜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요소를 정말 깊이 있게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고, 정치를 향하여 눈 돌리고, 무슨 북한을 향하여 눈 돌리고, 저 아프리카를 향하여 눈 돌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지금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왜 롯의 뒤돌아봤을까? 다 그런 것들. 이 발상의 전환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지금 너무도 종교적인 것은 너무도 딱딱하게 지금 있어서 이 쉬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거북스러워. 쉬운 게 아닌데, 어려운 길인데 목사님은 왜 참 예수님이 어렵게 해놓으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가게 해줬어요? 출애굽을 누가 시켜줬어요? 만나의 칠하게 누가 먹여줬어요? 홍해를 누가 했어요? 다 예수님이 했지. 인간이 뭐 한 게 있냐고요, 도대체가. 여러 놓았는데도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이게. 그걸 내 속에 있는 걸 잡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이든 죄의 짐이든 죽음의 짐이든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짐이든, 하여튼 모든 거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쉬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뻥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안 들고 와요. 예수님께 맡기질 않아요. 하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꼭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씩 3시간을 꼭 기도해요. 자기 만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이요. 그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게 맞는지는 그거는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돼야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있고, 예수님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상황 따라도 틀릴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 시간을 보면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의의가 되고 자랑이 돼요. 나는 3번씩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응답도 해주시고 당신도 한번 해보고 왜 그렇게 못해?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 희한하게.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있다니까요. 그것에. 창기와 바리새인, 창기와 세리와 바리새인. 창기와 세리는 세상적으로도 죄인이잖아요. 그래 내 인생을 봤더니 아이고 난 정말 형편없어. 남의 거 맨날 착복하고 뭐 이렇게 나 같은 게 그냥.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네. 안 그래도 내가 죄인이었고 안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비난받는데 그것 때문에 주여 전 죄인이에요. 전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병든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받는 자리에도 나가요. 씻겨준댄데. 예수님 만나서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의 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거 있죠. 막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똑같은 인간의 똑같은 죄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죄인이라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지금 진노의 자식인 거를 자기 스스로가 착각해서 나는 성경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돼서 율법의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 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내가 뭔지를 모르고 소경인지도 모르고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지옥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그 종교적인 의식과 그 행위 때문에 정작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니 못 만나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얘기잖아요. 주일날 좀 다루겠지만 이거 여러분 아주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창기와 세리 예배도 안 드렸어요. 나쁜 짓도 했어요. 세상에서. 여기는 교회도 잘 나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2번 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 안 받고 위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라고요. 이쪽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고니까요. 이게 내가 새벽기도 안 빼먹고 뭐하고 성경도 보고 뭐도 하고 이게 하면 자기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하다 정작 바리새인은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와 비교할 존재. 똑같이 지옥 갈 자식인데 똑같이 예수님과 원수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이런 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 한글도 잘 몰라.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 돈도 많지 않아. 이런 남들이 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 내가 그동안. 여기는 직분도 가졌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하고 다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자기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위치도 있고 뭐도 하고 내가 남도 구제하고 그 아들도 돕고 뭐 내가 이런 것들 어느 순간인가 누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기저귀 찰 때나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만이 부모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장성에서도 당연히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든 성경의 박사가 되든 뭘 하든 그거 어떤 내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누구 없이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과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것에 대한 존중과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뭔가 좀 익숙해지면 그건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아 나는 가서 칭찬받을 거야. 무슨 어린 때나 그렇게 예수님 막 이르지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서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뭐 남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내가 뭐도 하니까 여기에서 확 넘어가는 거야. 미혹이 들어. 사단의 미혹이 확 잡혀버리는 거야. 겸손함이 생기질 않아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그것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한결같이 끝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개구리 올챙이줄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초신자든 교회 30년 다녔던 아니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여 목사도 누구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이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양식이 돼야 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 놓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으로는 쉬운 길을 가야 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배워야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에레미야서 6장 16절을 보세요. 이게 현대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인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가면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길로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길대로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너희는 뭘 얻으리라? 평강과 쉼을 지금 자 너희의 심령이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내가 또 너희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대로 그 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음성을 따라 그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요 안 들어요 그래 놓고도 뭐 한다라고요? 재물과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길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열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 붙어있는 걸 이걸 너무도 교만하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 이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건 하찮거라는 걸 생각해서 가지가 뭘 자꾸 해서 자기가 자꾸 열매를 맺히려고 그런다니까요. 가지의 주제에. 붙어있는 걸 안 한 상태에서 뭔 가서 예물을 드리고 지금 잔뜩 뭘 가져오면 뭐하냐고요. 맨날 금식하면 뭐하냐고요. 부르짖으면 뭐하냐고요. 선한 뭔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깊이 있게 뭘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이러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게. 예? 본질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서. 현대 성경을 읽어보세요. 더 자세히 더 쉽게 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같이 동행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붙어있는 것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야. 그냥 불살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지는 붙어있는 거야. 예수님 놓치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색이 변하는지 평강이 깨진 이런 거 보면서 그거 하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욕망이 커지니까 그건 자꾸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정해서 내가 뭘 또 연구하고 뭘 또. 그러니까 정작 할 거를 못하고 다른 것 속에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플러스를 뭘 해야 돼.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 내가 뭘 좀 움직여서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너는 그냥 아침 밥 먹으면 제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책가방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어디 학교 가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니? 아르바이트해서 아빠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짐을 덜어주긴 뭘 덜어줘요. 그게 내 생각엔 선한 것 같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거라니까요.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지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우리가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모세를 준비해놨죠.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도대체 내가 뭘 플러스하면 예수님의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요? 방해꾼이 된다니까요. 그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에 너무도 찌들어 있어갖고 예수님만 본다라는 이거 붙어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가벼이 여겨요. 이게 얼마나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힘든 게 예배당 가만히 1년 반 동안 있는 거였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딱 양육되어지고 딱 나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안 만들어요. 다른 일거리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도 쉽고 편하고 진리의 길이더라고요. 왜 그것이 진짜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향할 수 있는 그거를 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는 몰랐죠. 그게 교회 개척하고 뭐 출발했으니 전도지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거를 뭐 두 분 목사님 저를 너무도 확연하게 같이 잘 보셨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 지금도 제가 저로 말미암아 뭘 일을 안 벌리잖아요. 뭘 벌리자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뭐 교단도 만들고 뭐도 뭐 신학교 만들고 별의 사람 다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런 거 배우라는 소리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형제 중에도 첫째가 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놓으면 둘째도 따라가기가 좀 쉽죠. 예. 형은 이렇게 배워서 닮아가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쉽게 가라고. 공부 혼자 자기는 그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탁 터득해 가서 동생아 이럴 땐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자세, 무슨 자세를 배워서 어떻게 가셨더니 그 결과가 이렇더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 겸손한 길, 순종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 배불리고 나 높아지고 지금 이루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아주 교묘해요.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성경을 붙들고 인용하면서 막 가르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낮은 길을 갖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를 지금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배우니까 어디든지 다 머리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고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의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막 찬송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뭘 배우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배우라는 건 하나도 안 배워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니까요 지금 다들.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 억울한 길 죄인도 죄나 뭐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길을 가면서도 한 번 항변하지 않아요. 말 변명하지 않아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묵묵히 가면서. 제가 그걸 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런 걸 딱 이렇게 들을 때 읽고 들을 때 이게 뭔가 밀려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잠잠하지 못했구나. 조금만 그냥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막 엄청나게 크게 보여져야 돼요. 사실은 너무 우리는 엄살이 심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처럼 이른 길을 가야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읽기는 하고 수없이 외우면서도 이 방법은 가지는 않고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 듣고 가더라고요. 보면 성경대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적용시키는 것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래야 꿇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들 진 누르고 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힘기르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누구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억울할 때도 있고 여러 갈 때도 있겠지만 묵묵히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이 길을 가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예수님이 그를 높여서 누구에 의해서 높여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거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거. 자꾸 근데 나로 말미암아 자꾸 뭔가 나오는 건 이건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이런 걸 잡아내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것도 아닌 거. 마귀가 뿌려놓고 간 거. 가라지 같은 거 내 속에. 자꾸 높아지고 드러나고 뭐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묵묵히 입 다물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얘기 있을 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누가 높여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높여져야 높여지는 길이가.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죠. 네. 자, 12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 길을 가셨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을 본받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러니 그러므로 나의 누구더라?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 바란다. 자, 누가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구원 백성이라면 누가 가신 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그분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랑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가셨거든요. 근데 그 길이 죽는 길이었고 그 길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안다라면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런 마음으로서 누가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요. 이게 자꾸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걸 가르쳐주세요.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예, 자기 드러내 이게 높아질 생각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예, 자기 정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을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 사이에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흠잡으려고 그러고 헐뜯고 막 이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발해서 지금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그 길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항변하지 않고 그냥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서 하는 거지 여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이게 서신으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조해진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니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어떤 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방법대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단 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 생각에도 아주 자기 기준의 생각에 특히 너무도 넓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사실은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넓고 평탄한 그 길로 평탄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내 생각이, 내 기준, 나로 말미암은 생각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함지 먹은지 탕스럽게 더군다나 죽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반드시 멸망의 길이고 죽는다 그래서 죽는 길인데 오히려 부함지 먹은지 탕스럽게 하고 죽기는커녕 뭐 지혜롭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기준. 나로 말미암은 기준이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순간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을 딱 들어가면 넓고 이 길은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시골길 가다 보면 그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갈림길이 없어. 그냥 그 길만 주구장창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그 목적지는 나오는데 넓으니까 평탄하고 자기 생각대로 딱 했더니 가다가 길이 너무도 많네,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직 누구면 돼요. 그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근데 넓은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 진리인 것 같은 거. 아니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만이냐 아니냐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가다가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루고 진짜 제대로 아버지 집을 베델로 돌아가야 될 그때서 예수님 뭘 요구하세요? 너 나만이냐 아닌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두 마음 품고 이랬던 것들을 싹 다 묻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이라는 이거 하나를 따라가는, 예수님만이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그것 붙들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금방 다 정리돼요. 종교적인 교회도 정리되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정리돼요. 예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은 거예요. 자꾸 짬뽕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 이거 플러스하면 더 좋아지게. 천만의 말씀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수학을 못하니까 이런 수학 선생님, 저런 수학 선생님, 이렇게 여러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잘하겠지? 아니요. 그 아이 수준으로 가장 알아주는 선생님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짬뽕 와서 하게 되면 얘가 더 천만의 말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요. 순종의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 누구 위해서 가는 것들이 아닌데요. 예. 저금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21절로 뛰어넘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무슨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거짓 선지자는 무슨 길로 인도해요? 넓은 길로 인도해줘요. 뭐도 하고 상도 받고 뭐도 받고 뭐 능력도 받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줘요. 근데 진리는 누구만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대로 그 길을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엄청 진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애써왔잖아요. 그죠, 목사님? 산기도, 바위, 그쵸? 막 수없이 다녔잖아요. 차 타고, 그죠? 예, 산에 높이 가서.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나무 좀 흔들어 봤다니까요, 공동묘지에서.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내 속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격, 내 마음, 하나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어떤 틀 안에서. 자기만족하다가 그렇게 살아가 끝나는 거죠. 예. 애는 수없이 쓰는데 그게 누구 뜻과 관계없어요?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거.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더니 23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딱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이론, 다른 것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누구? 예수님이 제시하고 길 대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거기에 따라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거기 제가 써놨죠 원고에. 들어가기를 뭐 해도요? 구하여도.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아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게 애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수없이 애를 써요.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 들어가요. 왜? 누구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뭐 표적을 행하시고 뭔가를 경험하시고 주를 위해서 뭘 하셔야 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뭐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교회도 크게 짓고 많이 짓고 막 이런 것들을 잔뜩 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그 주를 위해서 한다고 애써서 이름에 여러분 영생하고 하늘나라 상 받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고 뭐 수없는 걸 제시하는데 누구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걸 붙들고 애를 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붙들고 사명, 사역, 프로그램, 행사, 신학, 사상, 교리 이런 거 붙들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누구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에 예수님의 은혜 인도를 구하는 것에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세상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예루살렘. 왜 자꾸 이스라엘을 연구하냐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랑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뿐이지. 구약을 연구해서 뭐하고, 성막을 연구하면 뭐하고, 지금은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여전히 또 빠져갖고 레위기가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이거 막 그럴싸하게 그 얘기하면 거기 이야 대단하네 저 목사 저런 비밀 그거 그림자 붙들어서 뭐 하려고요? 실체신 예수님 와 계신데 속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속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찾고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에 속한 걸 예수님 놓칠 수 있는 요소를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아버지니까 좋은 거 주지 않냐. 구하세요.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은 누구의 의도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자식이 보기에 좋은 것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떼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누구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돈 주면 자식이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PC방 가야 되는데 안 주니까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근데 아버지가 주는 때는 아버지가 입장에선 책을 준단 말이에요. 가서 공부해라고. 누가 보기에 좋은? 아버지가 보기에 좋은. 개념을 달리 하세요. 왜 돈은 안 주세요? 아버지가 보기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떼쓴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걸 달라 그래도 예수님은 뭐 주신다고요? 지금 돈이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야. 내가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뭘 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내 가족도 희생해가지고 막 선교하고 여러분 그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좁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나도 못하니까요. 다 누구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고생하니까 내가 이걸 버리고 내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다 고생시켜가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면서 어렵게 돈 벌어갖고 이 사람 먹이고 뭐 무슨 수녀처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선한 거, 누구나 다 그거 선하다 그래요, 안 선하다 그래요? 누구나 다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요. 목숨도 불살라 내어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지금 내 속에 이거 아닌 것은 이 말이. 끄떡끄떡 되시죠, 그죠? 이 좀 뭔가 좀 윤곽이 잡히죠?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바쳤고 저렇게 다 보상해, 다. 염소처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왜? 이 길이 자기가 막 엄청나게 막 생고생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길을 가는데도 표적과 이적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미끼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보시기에 좁은 길은 예수님만인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 그게 편한 길 같아요. 예수님 편한 길 가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있어. 내가 아버지야. 내가 다 해놨어. 왜 너까지 고생할 일이 있냐 이거죠. 예?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든지 자식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봐, 이거예요.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오면 돼. 니네 아무것도 고생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요거를 안 한다고요. 그거 하라는 걸 안 한다고요. 그걸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내팽개쳐 놓고. 신약도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딱딱한 그 나로 말미암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멋대로 예수님 하는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1시간 거리든 2시간 거리든 10시간 거리든 그냥 기차 타고 가세요. 2시간 거리는 걸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예수님 타고 가세요. 사소한 거든 대단한 거든 엄청난 거든. 대단하고 엄청난 건 예수님이고 사소한 건 내가 해요? 아니요. 사소한 것부터 다 예수님 의지해서 가세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세요. 이거 돼야 돼요. 사실은. 예. 디모데후서 2장
일단 20절부터 볼게요. 나중에 위에서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금그릇, 은그릇 이거를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나무그릇은 또 이제 다른 일에 쓰려고 해놨고요. 예. 그 큰 집에는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자, 주인이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이 우리 누가 봐도 이건 금그릇은 귀한 거잖아요. 은그릇도 귀한 거잖아요. 나무그릇도 여기에 비해서는 누가 봐도 다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해놨어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죄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의 의로. 분명히 조건이에요. 근데 분명 금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해놨는데 금그릇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잔뜩 들어있네. 은그릇도 마찬가지야. 나무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주인은 이렇게 해놨어도 주인의 입장에서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금이야. 우리는 선택받아서 다 불살라버리죠. 어차피 불 속에는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나무도 타고 다 타요.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거기에 거룩 합당한 것이 가장 귀한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다 여러분 금그릇 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의 쓰임에, 예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조건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해도 돼요. 집안이 가문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준에 쓰기에 합당하면 이것보다도 나무 그릇이 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무 그릇은 하찮은 거니까 영혼이 하찮은 걸로. 아니요. 뒤에 조건을 보시라니까요. 뒤에 조건을. 이런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가고 뭐 능력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성경도 잘 알고 뭐를 이상하다니까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건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사실은 영적인 세계인데 영의 말씀인데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그것으로 이 성경을 뭔가 잘할 것 같은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한 거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봐요. 여전히 그 사람의 뭔가를 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없이 중간중간에 자신을 자꾸 변론했던 이유가 자기도 조건을 따지자면 저기 안 돼. 그거는 다 배설물이고 누가 예수님이 내게 바른 진리고 예수님이 내게 계시하고 예수님이 알려준 이 진리의 말을 전하는 그래 나는 하찮게 봐도 괜찮은데 왜 내 말은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항변하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려하게 안 오신 거예요. 대단하게 안 오신 거예요. 진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요. 예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내 중심과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3절을 볼게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죽음도 고난이고요, 삶의 육체로 온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 이 모든 거 다 고난이에요. 즉 시험 당하는 양육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시느니라?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길을 열어. 그래서 우리의 형제인 것을 위해서 얘기해요. 벌써 볼까요?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 예수님이 맏형으로, 이런 의미로 이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뭐 육체로 가지고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고 다 열어놓으시고 경험해 놓으시고 승리해 놓으시고, 죽음도 이겨서 뭐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쉽게 가게 하려고. 우리 쉽게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채찍도 맞으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한 것처럼 너희 뭐 하라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가고 내가 너희 한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인간들은 나음을 얻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우리 질병 다 담당하셨어요. 병 고치는 데만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 구절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 뜻을 따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정과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면 명하지 않아도 질병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정작 그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거만 싹 권리만, 그거만 한 구절 딱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의 나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질고를 감당했고 이제는 그걸 믿고 선포하고 하면 병도 다 고쳐지. 병 고친 다음에 그건 영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병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안 죽어요? 희한하게 그거만 따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 인간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의 그 본질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거만 빼먹으려는 거예요. 참 뒤에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지.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여파리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양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예, 양육이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죠. 근데 뭐 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놔도. 그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지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쉬운 길로 가려고, 그것이 쉬워지려면 철저하게 누구의 법대로 가면 돼요? 그쵸,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발자국 내놓은 그 길만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수단 삼아갖고 나로 말미암은 내 욕망과 뭔가를 채우는 도구로만 쓰려니까 주여 하면서도 길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들 속에서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동행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써놨죠. 위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뜻, 또 양육의 의미, 아버지의 원하심, 이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그 뜻을 헤아리면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만이 따라가는 그 길이 보여요. 그때서야 길이 보여요. 온전한 양육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아닐 때는 수 없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뭘 내가 많은 구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엄청난 길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양육의 길, 사랑의 아버지의 길, 이 모든 뜻과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딱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마청이 가신 그 길, 온전한 양육의 길, 예수님 닮고 배워가는 길, 딱 그거 하나만 보여요. 확실히 정리돼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수 없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다고 사모함이 있어갖고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이거 보고 수없이 하는데, 길이 있는데도, 분명히 성경에 쓰여졌고 설명을 했는데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이 종교적인 걸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다 플러스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정치와 권세자 그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들이 사는 그것에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벌써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겨놓으신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붙드시면 돼요. 제발 세상 뉴스,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내 속에서 불순물이 일어나요. 고요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고요한 시간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무리 안에 이 같은 이렇게 지체 안에 있으면서도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을 찾아야지 자꾸 외형적으로 수도하듯이 도닥듯이 뭘 자꾸 버리고 어디를 자꾸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하면 그럴 때 누구나 다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네가 어떤 열매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어디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 뭔가를 감당하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도 계속 뭘 하냐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내가 더 플러스할 게 없잖아. 자꾸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면, 내가 뭘 플러스하면 영생의 길을 가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 플러스 하려는 걸 내려놓고 그냥 누구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라니까요. 그것에 마음을 초점을 맞춰보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희미해 보이지만 확실히 자꾸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셨구나. 그런 건데 왜 내가 그걸 몰랐지?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때 부모가 왜 그랬는지. 네. 하여튼 할 말이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어떤 뭔가를 얘기해서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다른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안다면 이 말을 전달하고 이 중매자로서 예수님이 세우기까지 이 길을 예수님이 양육해서 온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 신뢰만 안다면 이 말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말고 이 말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면 전화를 하세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 말씀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해주실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서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연구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중매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느 가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져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